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고 그 씨앗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매 맺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자아의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아의 아우성들이 외침이 많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온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지할 만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정말 그 주님 계신 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눈을 감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을 만나는 그 감격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함이 이 시간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수 이름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을 하실 텐데요. 가사를 읽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혹시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가사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은 이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순간, 이 예배하는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처럼 지난 2주와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의 제일 앞부분 복이 있나니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계속 말하여지는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꼭 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의 끝은 항상 한 녀석이 대개는 그 싸움에 진 녀석이겠죠. 그 녀석이 꼭 불공평해, it's unfair 라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그 싸움이 끝납니다. 이거 불공평해, 공평하지 않아.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 불공평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냥 불공평해, 이거는 나한테 좋지 않은 거야. 그건 다 불공평해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사실은 불공평하지 않지만 그냥 어떤 실망과 좌절 때문에 말하는 그 불공평해라는 그런 말일지라도 아이들 안에 있는 그 공평과 정의를 향한 그 본능을 사그러들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공평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 배운 적도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공평과 정의에 대해 태생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공평인지 그 definition은 그것은 잘 몰라도 무엇이 정의가 아니고 무엇이 불공평한 건지는 알 수 있는 그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누가 이런 상황에는 불공평한 거야 라고 말해주기 전에 이미 싸움 끝에 이거는 불공평해 라고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이 본래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옳은 상태, 이 올바른 상태를 의라고 부릅니다. 의. 주로 의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잘 정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이제 나와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킨다. 너와 나는 이제 올바른 관계에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관계를 망치면 의롭지 않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의를 향한 의를 향한 갈망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표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태생적인 욕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욕구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의로움, 그 의를 우리는 그처럼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갈급해하고 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 그 배고픔을, 그 목마름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한 그 목마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과 그 갈급함, 배고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배고픔을, 그 목마름을 채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갈급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로운 관계, 그 의에 대한 갈급함을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갈급해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다른 것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죠. 그게 로마서 1, 2장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져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대한 갈급함을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에 대한 갈급함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가지면, 내가 저것을 소유하면 이 갈급함이 사라지겠지. 내가 저 자리에 오르면, 저 직위가 되면 이 갈급함이 사라지겠지. 내가 저 재미를 느끼면, 저 재미를 가지면 이 갈급함이 사라지겠지 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존재적인 부족감,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 뭔가 나는 부족하다라는 느낌, 이것으로 저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존재적인 부족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배고픔과 목마름처럼 그 기본적인 근원적인 그 갈급함, 그것을 깨닫는 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구나 라는 것을 그 깨달은 사람들은 그 목마름이, 그 배고픔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에 자신의 갈망이, 내 안에 지금 있는 이 갈망, 이 불안함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그 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는 사람들은 참 만족함을, 참 배부름을, 참 채우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이 목마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다 보면, 아니면 세상의 바쁜 일들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성취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욕구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목마르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의에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항상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쁠 수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구약의 율법서에도 나오고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러한 주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도 언제나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아마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시는 이유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계속적으로 이런 도전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나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의 연관을 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경우를 흔히 목격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여인들을 개 취급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로 정당화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권위에 의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런 말들로 자신을 방어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다르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시간상 먼저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따라온다라고 해석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그 긍휼과 사랑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렇게 목을 간신히 축일 정도로 요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있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하지 못하다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임하면 그 긍휼하심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면 그런 노력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우리를 통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광고의 시대입니다. 어디에나 광고가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하루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광고 영상에 노출이 됩니다. 심지어는 드라마 속에서도 특정 상품을 광고합니다. 요즘은 그렇죠. 진짜로 이렇게 드라마 가운데 마시는 커피나 사용하는 어떤 물품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상표와 함께 보여줌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입니다.
사랑이도, 저희 막내딸 사랑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면서 아빠 나 저거 사줘, 나 저거 필요해, 막 이렇게 연발을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그런 광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서 저게 어떤 것에 대한 그 필요를 느끼게 만들어서 광고들 속에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필요를 느낌으로써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광고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광고들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물질적 소유를 통해 의미를 찾고 만족을 느끼려는 환상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광고의 특징은 이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저 상품을 가졌을 때 정말 이렇게 화려한 모습, 저 상품을 내가 사용하면 저기 나오는 화려하고 좋고 멋진 모습이 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미지, 그러한 상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내면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이 외면이, 겉모습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핸드폰, 좋은 물건을 갖는 것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이죠. 소셜미디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다 플렉스라고 그러죠. 요새 플렉스. 막 돈이 많으면 돈 많은 걸 이렇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소셜미디어나 마케팅 전략이 발전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겉모습에, 외양에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 시대에도, 심지어는 사무엘도 그 사람들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브랜드의 옷을 입거나 슈퍼카를 타고 다니거나 좋은 신발을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는 것, 그것을 눈에 띄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면의 진실함이 없는 그 외면의 정결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만이, 그 순수한 마음만이, 정말 순수한 의도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울처럼 깨끗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조그만한 흐려짐 없이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을 어떻게 만드는지 요즘은 공정을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그 은을 녹였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순도가 높은 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은을 재련하는 사람들이 이 은의 순도가 100%에 가깝다 안 가깝다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 은을 녹인 물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나타났을 때는 얘가 순도가 100%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도 100%로 정결하고 어떤 숨겨진 의도도 없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실 때 그 얼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대로 반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100% 반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이런 팬데믹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집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한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명예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 잘 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정말 갈망하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삶을 증거하고 비춰내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또 마음이 청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게 되는, 하나님과 그 귀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도전이 올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닥쳐올 때, 과연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또 오늘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이 세상이 주는 소망과 너무나도 다른 그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하심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이 있사오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에 대한 목마름, 그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은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여러 문제로 도전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이, 하나님이 품으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